솟아나 넘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좀 낯설지 모르지만은 생명 모둠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주보에 써놨는데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9월 10일 그 날을 갖다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들어가 있는 이 주일, 그것이 바로 이 9월 8일 오늘인데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는 9월 8일 오늘을 생명 모둠주일 이렇게 지키기로 해서 저희 교회도 그것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좀 우리 말 중에서 그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말인데요. 보듬는다고 하는 것은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이렇게 품어 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품고서 젖을 먹이는 그 장면을 또 연상할 수도 있고, 정말 오랫동안 헤어졌던 그 집을 나간 자식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너무 반갑게 얼싸안고 가까이 맞아들이는 가슴에 와 닿도록 꼭 끌어안는 그것을 우리가 보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2021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론 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세계 17개 선진국 국민에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다가 설문조사했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은 1위, 2위, 3위를 한 것이 뭐냐면은 가족, 직업,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2위가 가족이었고 둘째는 직업, 셋째는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진국 17개국 가운데 유독 한국은 좀 그 순위가 달랐습니다. 16개국 선진국은 다 비슷비슷한데 한국은 1위가 뭐였냐면은 물질적 풍요, 그 다음에 2위, 3위는 건강과 가족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인이 조금 무슨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기독교가 번창하고 세계 선교사를 미국과 쌍벽으로 이룰 정도로 많이 파송한다, 시끌벅적 하지만 이 물질주의 세계관이 세계에서 가장 팽배하고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세계에서 제일 높고 이런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그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황금만장주의, 이것이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절대적으로 절대적 가치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뭐가 가장 인생의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고 값어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야말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생각하는 오늘 이 생명 모둠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셔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7절, 8절, 9절을 읽었는데요. 7절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7절 말씀은 결국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사명이 있는지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 경고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악인하고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의 말씀입니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파수꾼의 사명,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파수꾼도 보면은 참 파수꾼이 있고 거짓 파수꾼이 있을 것입니다. 참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전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말을 섞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죽으리라. 그것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거짓 파수꾼은 무엇이냐? 그것은 악인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뭐 악인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악인도 사는 거야? 라고 말하든지 악인은 죽으리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고 그냥 입 꽉 다물고서 그냥 가만히 악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부정만 하고 있는 그것이 또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면 세상적으로는 물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꾸지람하고 꼬집고 지적을 하면은 그 사람이 절망에 빠져가지고서 다시 소생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회의를 느껴가지고 뭐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괜찮아 이번만이 아니잖아 괜찮아 이건 세상적인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부탁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은 죽으리라. 악을 범하는 그 상태를 이제 멈추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파수꾼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언제 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주야로 전하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주야로 전하고 그냥 24시간 내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보면 또
잠들기 전에도 또 그것을 생각하고 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서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쉬지 말며. 또 이사야 21장 6절로 10절은 낮에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그것을 갖다가 계속 지키면서 위험한 사태라든지 적이 침범할 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달을 하고 알려가지고 그것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모처를 쓰고 경계하고 있는데 이 신앙인의 신앙 자세라고 하는 것도 우선 내 자신이 물론 악을 범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것이 우선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그 악인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나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 자체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예를 들어서 북에서 군사가 침범해 오는 것을 빤히 보고서도 그것을 전혀 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고 있다 그랬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그 무리들이 침범해 오므로 이 나라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정말 우선 작은 그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수상한 무슨 그림자나 사람이 끼웃거린다든지 그걸 봤을 때 빨리 비상보고를 해서 대비를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알려야지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잠들기 전에 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눈 뜨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잠잘 때도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잠자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이 무더위에 선풍기를 틀고 이러면은 창문이나 문을 약간 열어놓고서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창문을 꽉 닫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속, 승용차 속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꼭 닫고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었을 때 거기에 그냥 산소가 그냥 다 타고 없어지면서 호흡곤란으로 해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만취가 됐는데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성인들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젊은이들이 무슨 신입생 환영회나 직장에서 또 신입사원 환영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날 밤에 그냥 술을 잔뜩 먹고서 그 선배가 권하는 것 때문에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먹고서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연휴에 여행을 가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이러한 일이 있을 텐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도 장춘시에서 한 호텔에서 새벽 4시에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서
20여 명이 거기서 잠자다가 그냥 타서 죽는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도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그런 체험을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무슨 사후 체험을 한다 그래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관 뚜껑을 닫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냥 온갖 상상을 하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것도 적당한 시간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간혹 보도를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여성 신도는 그것을 갖다가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흠뻑 잠이 들어가지고서, 그때가 또 마침 이 8월 이 여름철 무더위가 있던 시기이다 보니까 그 폭염도 겸하고 이래가지고서 거기서 숨이 막혀가지고서 아침까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보니까 그 안에 죽어가지고서 뭐 이것이 그 사후 체험을 한다고 들어갔다가 그 체험이 진짜 실제가 돼버리는 그러한 예가 2018년 8월에 어느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성도의 그런 실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년도 안 됐지만은 뭐 아기가 갑자기 잠자다가 이거 뭐 엎드려 자고 옆으로 자고 바로 자고 이거 골고루 하면 좋은데, 아기가 갑자기 감기 기운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 자다가 코를 갖다가 이렇게 바닥에다 박고 자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호흡곤란으로 또 죽는다든지, 2살 아기가, 우리 이 보도를 보면은 잠자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게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기 전에 저부터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철저히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잠자는 동안에 아무 사고 없이 보호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건강하고 맑은 모습으로 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사명이고 또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또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이 건물, 그것이 물론 교회이죠. 그러지만 그 교회가 정말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내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것은 내가 교회입니다. 내 한 사람이 인의 교회입니다. 내가 인의 교회 성도이고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사랑받는 1등 신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어느 교회, 어느 성도에 비해서 나는 인의 교회 성도로서 인의 교회가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건 자부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는 이곳에 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 성도, 참 교회, 참 개개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그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마귀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넘본다고 하는 것이다. 마귀 사탄이 왜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세게 흔들림 없이 강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마귀 사탄은 제일 염려하고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뭔가 굳어지고 우리에게 뭔가 확신이 생기고 이러한 순간을 제일 염려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교회의 사명, 개개인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악인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판결을 전파하고 경고하는 이런 사명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8절하고 9절 이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잘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의 그 보상 결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바로 생명 보듬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여기 8절하고 9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하는 것은 8절이나 9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악인은 죽으리라. 이 죽는 사람이 말이죠. 악인이 우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절에서 악인 플러스 또 죽는 사람 하나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수꾼 중에서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은 그 파수꾼이 그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사람의 피값을 그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많이 보고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피값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8절은 악인이 우선 죽는 건 첫째고 그 다음에 그 악인을 보고서도 그에게 악인은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을 전하지 않은 파수꾼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9절에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 여기 생명 보듬주의를 맞이해서 어떠한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인가? 여기 구조는 첫째 악인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 악인의 죽음 하나를 말했고 또 하나는 그 악인에게 악인은 죽으리라는 그 경고의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돌이켜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건 관계없어요. 일단 하여튼 그 말을 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거 지금 8절하고 9절이 그 중간이 약간 그 번역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면 말로 경고하여, 또 9절에서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을 떠나라고 하되 떠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하면은 8절은 경고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고요. 9절은 경고하면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이웃이 있고 또 가족의 식구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보고 반복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믿음이 별로 없고 한때는 열심히 믿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있고 이런 그 아들, 딸, 자녀들과 날마다 가족에서 마주치는데 그 나누는 대화 무슨 말을 나눕니까? 요즘은 보면은 뭐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은 한 번씩 다 텔레비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 어떻게 살아와서 그렇게 메달을 따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 남자 선수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파리에서 또 메달을 따가지고서 그 어머니랑 국제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냐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고 어머니는 그 선수에게 뭐라고 축하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어머니는 뭐 메달을 따서 축하한다, 뭐 장하다, 내 아들 뭐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방구는 그 아들은 또 메달 따서 어머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었어요. 전화기, 한국에서도 전화기만 들으면 어머니는 밥 잘 챙겨 먹어라, 그거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들은 엄마의 전화를 받으면 항상 밥 먹었어요, 그 말밖에 안 했다고. 물론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는 밥 잘 챙겨 무라, 단디 무라. 이 단디라고 하는 말이 잘 확실하게 챙겨 먹으라는 말인가 본데, 많이 먹. 전라도라든지 이 충청도 이런 데서는 팍팍 무라. 우리 자녀들 보면 요즘 뭐 어린이부터 바쁘다고 그러지만 청년들도 굉장히 바빠가지고 부모님이랑 뭐 이야기할 시간도 쉽지 않고 우리 이러는데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들에게 또 회사에 열심히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단 사원부터 열심히 그냥 막 쉬는 날도 일하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학생들에게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회사 일이 말이 아니겠구나, 일하느라 많이 바쁘지, 밥 차려놓았으니 건드리지 말고 잘 먹어라, 챙겨 먹어라, 우리 이런 말 1년 내내 매일 하는 말이 그 말만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그 파수꾼은 뭐냐면
네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가 회사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힘들게 네 목표를 위해서 불철주야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아멘.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해. 아멘. 믿지 않으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매일 반복해서 밥 먹으라, 밥상에 밥 챙겨놨다, 회사 일이 바쁘지,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그런 말을 계속 물어보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아멘. 우리 이 말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방심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8절 끝부분에 죄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냥 죽지만은 그 죄인이 죽게 된 그 핏값을, 그것을 그대로 보고도 말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은 그 파수꾼, 그 사람, 그것을 맡긴 그 직분자, 부모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악인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악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6장, 요한계시록 21장 여러 곳에 나온 것은 불의한 자, 음행, 우상 숭배자, 간음, 탐색, 남색, 동성연애를 말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이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 죄라고 했는데, 저도 이러한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솟구치고 솟아나는 그런 유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도록, 그러한 것이 생각만 떠올라도 얼굴이 뻘개지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요즘 보면은 무슨 스마트폰, 인터넷 이거 발달이 돼가지고서 그것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에 그냥 중요한 뉴스라든지 무슨 학생들에 관한 소식이라든지 무슨 스포츠 소식이라든지 그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그냥 온갖 그냥 음란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전혀 제한이 없이 무제한적으로 그냥 무궁무진하게 이런 것이 검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이 현혹이 돼가지고 그냥 이게 뭔가 하면서 더 자꾸 들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차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선 그 자신이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악인은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 악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그것을 경고하지 않고 돌이키게 하지 않는 그 경고하지 않은 그 파수꾼도
그 책임을 묻고 생명이 보존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 9절 마지막 부분, 경고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생명을 보존하는 두 가지 방법은 악인에게 그것을 경고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서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는 거 관계없어요. 일단 전달하는 사람, 경고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로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인이 거기서 돌이켜가지고서 다른 길로 돌아오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보존주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보존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은혜를 받는 그것이 선결이 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내가 또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을 받았는지 하는 그 증거는 내가 그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 이웃에게 그것을 경고한다고 하는, 내가 나팔수가 되어서 그것을 알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 7절에 2024년 저희 교회 그 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악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은 바로 우리 이웃과 이웃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우리 가정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혹시 이것이 신명기 6장 6절 7절의 표를 정했는데 그 앞에 5절에 혹시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신명기 6장 6절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에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바로 앞에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5절 어디예요? 몇 절이에요? 우리가 금년 표를 정한 신명기 6장 6절 7절인데요. 그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웃이 아는 일.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아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바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지기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멘. 우리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경고해서 파수꾼의 그 경고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은 우리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잠들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생명을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복음주의를 맞이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파수꾼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됨으로 우리 이웃, 우리 가족, 내 자신이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